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귀한 디모데전서의 몇 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그 뜻을 나누며 증거케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두들, 주님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읽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다 유익하고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과부에 대한 규례,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과부에 대한 규례. 특이한 문제이죠. 자,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말씀 사역자들, 지금 바울이 젊은 교육자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교훈하고 권면할 때 예절과 덕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예절과 덕을 가지고 해야 된다.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는 꾸짖지 말고 자기 아버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교육자가 나이 든 남자 성도들을 교훈할 때는 아버지에게 하듯이 예의와 덕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젊은 성도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하고, 나이 든 여성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고, 젊은 여성도들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말씀의 사역자들은 젊은이나 나이든이나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하고 덕스럽고 깨끗하게 처신해야 한다. 그런 말이겠죠. 겸손하게, 덕스럽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구원 진리는 사람을 사람다워지게 하는 것이지요. 사람으로 비상식적이고 예절없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잘못 믿는 자들은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처럼 은혜는 다 받는 것처럼 말하면서 비상식적이고 예절없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예절 있고 덕스러운 인격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예절과 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 못될 것입니다. 또 말씀 사역자들은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나 권찰이나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절과 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예절 있게 말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3절 보십시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참 과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참 과부면 과부지, 다 참 과부가 있고 참 과부 아닌 과부가 있는 거예요. 참 과부라는 말은 문맥을, 오늘 본문 전체의 문맥을 쭉 보면은 참 과부라고 여기에 말하는 자들은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교회가 그들을 좀 돌보고 또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하는 대상자들이라고 보이는데, 그들은 나이가 60세가 넘은 과부로서
그를 돌아볼 자녀나 친척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누가 돌볼 수 있으면 참 과부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지 않은 돌볼 사람들이 없는, 말하자면 재산이 없고 스스로 생활하기 좀 어려운 자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을 섬기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등의 선한 일을 행한 자. 좀 엄격하네요. 평소에도 믿음 생활 잘하고 착하게 선한 행위의 증거들을 좀 가진 사람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참 과부라는 여기 부르는 그런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교회가 특별히 좀 돌아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무나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경대라는 티마오라는 말은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도 아마 그 말이 아닌가 싶은데, 공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공경한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 속에도 그게 들어있죠. 부모의 필요를 공급하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나가서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젊음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나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느라고 수고하신 부모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젊은이들이 젊을 때 돈 벌어서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위해서 보태고, 또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신데 좀 쉬셔야 되는데 하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급하는, 그게 공경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자녀들이 크면 그 부모님을 좀 공양하는, 공괴하는, 그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참 과부들을 공경하라, 경대, 우리는 경대하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공경하라,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이 너무 굶주리지 않게 그들을 좀 돌보고 하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도와야 된다. 구체적으로 16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16절에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참 과부들을 교회가 좀 도와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넘어가 봅시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를 행하여, 우리는 아주 효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유세베인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경건한 것이 사실은 경건한 말인데, 공경한다는 그런 말인데, 공경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이거를 조금 경건을 실천한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조금 그 뜻이 그런 뜻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조금 문맥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경건을 실천하여, 이 말보다는 우리말에 효를 행하여가 더 나아 보입니다.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보답하는, 그러니까 그게 효지요. 효를 행하여 공경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부모나 조부모를 공경하며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야 하였습니다. 효도는 제5계명이 가르친 중요한 덕이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명령이에요. 자녀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이 계명이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또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모님들을 공괴해야,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 법을, 그 계명을 지금 교훈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보답이다.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있는 거죠. 자식의 존재 자체가, 부모가 없으면 자식은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아요. 부모가 그들을 출산하고 낳고 또 어린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밤에 쉬에 눕혀주고 또 아직 어릴 때는 밥도 먹여주고 그러면서 키운 것이 자식입니다.
보통 그렇죠. 자식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어느 날 30살 되는 그 청년으로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는 걷지도 못하고, 바로 돌아 눕지도 못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누워있는 아기가 어느 날 돌아 누우면, 와, 우리 아기가 이제 돌아 누웠다, 그래요. 돌아 누웠다가 그 다음에는 엉덩이 들면서 좀 걷기 시작하면, 와, 우리 아기가 이제 걷기를 시작했다.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키운 것이 자식입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그렇게 하면서, 귀저고 늘 똥 싸면 귀저귀에 다 갈아주고, 거기 똥 묻은 거 다 닦아주고, 쉬 싸면 겨울에도 그 밑에 다 자리를 빨아서 그 어디 넣을 데 없는데 그걸 다 널면서 그렇게 키운 것이 자식입니다. 자식은 모르죠. 자기가 커서 부모가 돼서 그렇게 키워봐야, 고생을 해봐야, 아이고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때서 깨닫지만은, 그 미리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모가 나를 낳아서 키웠을꼬. 머리가 있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짐승 같은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알 수 있는 그 일이니까 마땅히 보답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을 주신 것이죠. 계명을,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를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했어요. 가정 질서부터가 바로 세워져야,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이 사회의 모든 윤리 생활이 바로 되는 것이에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집에서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 밖에 나가서 어느 조직체에서도 바로 적응을 못할 것이에요. 윗사람들에게 그를 잘 순응하면서 하지 못해요. 어디에도 별로 그렇게 반듯한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가정에서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는 혼란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역자들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의와 선을 실천하고 효를 실천해야 합니다. 5절 보십시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과부들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과부가 되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이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기쁨은 하나님밖에 없고 낙이 하나님밖에 없는 자들이지. 이런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외롭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 은혜 풍성한 삶을 사는 자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남편을 잃지 않았다면, 일찍 사별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천국을 사모하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남편 옆에서 남편을 좀 섬긴다고 할지 돕는다고 할지 집안일 하느라고 바삐 정신없이 사는 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아마 예배당에도 못 나올지 몰라요. 오늘 안 돼, 오늘은 가지 마, 그렇게 남편이, 그런 남편도 들어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과부가 되어서 오히려 경건 생활, 영적 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종류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대신에 육신의 쾌락을 구하며 사는 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구하며 사는 자. 그의 처지는, 그의 과부가 된 그 처지는 그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것이 그로 하여금 오히려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남편 없으니까 이제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인이 돼서 아주 자유롭게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최선용할 지혜를 갖지 못한 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끝에 그랬죠. 6절에 이는 살았으나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 영적인 생명, 그 구원 얻은 생명을 갖지 못한 자라는 거죠. 참 성도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터인데 참 생명, 영적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육신은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자입니다. 7절 보십시다.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성도들에게 교훈이 된다는 말이시죠. 과부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 얻은 우리는 육신에 치우쳐 세상의 헛된 쾌락을 구하며 살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며 천국을 소망하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소망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만 치우쳐 산다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도무지 모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그런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헛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도죠.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본절은 신앙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음을 잘 증거합니다. 사람이 자기 가족과 친척을 돌아보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는 말이죠. 기본적인 의무다. 어떤 자녀나 손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외로운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이나 어떤 가족이나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죠. 믿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오늘 8절의 표현을 보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는 자가 아니.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세상에 불신자도 효도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유교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유교에는 제일 중요한 계명이 효예요. 효. 모든 인륜의 근본이 효라고 생각하는 그런 너무 지나쳐서 효가 너무 지나쳐서 좀 경직된 그런 윤리관이 있다고 우리는 보이지만은 그러나 효를 아주 중요하게 해요.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계명의 정신하고도 상당히 사실은 가까운 바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인간관계의 계명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실 때 첫 번째가 효입니다. 부모 공경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개념만 가진다면. 그래서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효를 말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효도할 줄 모르는 전부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 같이 이기적인 젊은이들,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부모를 공양할 줄 모르는 젊은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사람은 1차적으로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돌아볼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한 일이죠.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10위의 대국이 되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 세대 사람들이, 전 시대의 우리 세대의 부모님 세대의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고생하면서 사니까 가정들이 이만큼 유지되는 거지. 그들이 지금 아파서 눕는다고 생각하면 파산할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것은 이런 인간관계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3계명 주셨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큰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큰 계명이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저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답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9절 보십시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초대교회는 구제해야 할 과부들의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적어도 3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첫째로 나이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60세라는 나이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렵고 60세 이전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사람이 다 이제 쇠약해지니까 여성들이 더 쇠약해지죠. 빨리 쇠약해져요. 남자보다도 여성들은 폐경이 나오면 금방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아마 50대부터 벌써 쇠약해질지 몰라요. 60이 넘으면 쇠약해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렵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또 재혼할 만한 나이도 지났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서 조건을 한 아내의 남편, 남편의 아내,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 한 남편의 아내라는 말은 합법적이지 않게 이혼하고 재혼한 자를 제외하는 말일 것입니다. 한 남편만 섬기는 자. 한 남편만 섬기는 자. 60세가 되기까지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라면 그는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한 자이었을 것입니다. 아내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아내들은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집안일이고 하면 표가 안 나고 안 하면 표가 나는 게 집안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노동입니다. 남자들 보고 아마 집안일을 며칠 해보라고 하면 다 안 하고 밖에 나간다고 가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일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은퇴한 어떤 남편이 아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 걸 보고 너희 할머니, 너희 엄마는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하루 종일 서서 뭔가 저렇게 일하시냐 이런 말 했다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밖에 나가 있으면 여자들이 집에서 그냥 놀기나 하는 줄 아는 모양이죠. 그러나 집안일이라는 게 해도 끝이 없고 하루 종일 앉을 시간이 없게 하는 것이 집안일 아닙니까? 아침하고 나면 설거지하고 나면 또 빨래하고 나면 또 점심때가 되고 점심 준비하고 나서 또 설거지 끝나고 또 하면 어디 시장이라도 한번 갔다 오면 또 저녁 때가 되고 아마 그러겠죠. 그러면은 매일 그 쳇바퀴 돌듯이 수고로운 일이 여성들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참 수고한 여성입니다. 셋째로 여러 가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선한 행실들의 예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자녀 양육하는 일 참 귀하고 힘든 일이죠. 한 명만 양육해도 힘든데 2-3명 또 옛날처럼 6-7명 양육하면 그 여성은 그 일, 자녀 양육하고 집안일 하느라고 그의 모든 생을 다 바친 자와 같습니다. 훌륭하게 인정을 받아야 할 자고 남편들이 좀 인정하고 알아줘야 할 자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여성들을 저분들은 참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자들이죠. 그래서 선한 행실에 들어갔어요. 자녀 양육하는 일을 그리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일이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 이런 선행을 한 자들을 여기에 선행을 증거로 말을 해서 행실의 증거, 이런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를 거절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결혼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배반한다는 원어는 정욕적이게 된다, 음탕하게 된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든 젊은 과부가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 그런 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런 자들은 처음 믿음, 곧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었을 때에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첫 신앙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게을러 일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집집에 돌아다니며 해서는 안 될 남을 비난하는 말이나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었던 모양이죠. 자기 일에 열심히 하면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들지 또 집안일을 하든지 열심히 일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집집에 다니면서 말이나 만드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런 자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꾼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참으로 믿고 구원 얻은 자는 세상적으로 정욕적이고 음란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정욕적이고 음란한 자는 회개하고 그 죄를 청산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여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섬기며 따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악된 것을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구원인데 신자가, 성도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참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말의 덕을 세워야 하죠. 집집에 다니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세우는, 믿음 연약한 자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할지언정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 재혼할 수 있으면 해서 아이를 낳고, 아직도 가임 기간인가 보죠. 아직 나이가 40 이전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면 재혼을 하라.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돌보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정욕적인 죄를 범치 않도록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재혼을 하라. 남편이나 아내의 사별로 인한 재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당한 일입니다. 나이가 좀 젊을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신중해야 하지만은 성도는 정욕의 죄를 범하는 것보다 재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데도 스스로 독신을 서약하는 것은 자신에게 올무가 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혼할 수 있을 때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15절에 사탄에게 돌아갔다는 원어는 사탄을 따라 치우쳤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자는 사탄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뤄지고 믿음을 잃고 곁길로 갔으면 사탄의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혹 사탄의 시험을 잠시 받을 수 있을지라도 결코 사탄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 자기 품 안에 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주님 부인하기도 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기도 하지만은 곧 다시 회복돼서 일어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사탄을 따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며 진리의 바른 길에서 치우쳐 나갑니다. 사도시대에도 가룟 유다가 예죠. 이미 사탄을 따라 바른 길에서 치우쳐 나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 재혼하여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에게 과부 친척이 있는 경우에 그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참 과부, 곧 아무에게서도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들, 자녀들을 통해서 물질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도와주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 등 모든 연령층의 교인들을 가족처럼 대해야 할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적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뜻대로 하는 자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큰 가정과 같고 또 교우들은 가족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영적인 가족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로서의 그런 예절과 또 덕을 갖추면서 서로서로를 대하고 사랑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참 과부들을 공경해야 한다.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과부는 우리가 방금 읽은 바와 같이 나이가 60세가 넘은 자로서 한 남편의 아내이었고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등의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 9절 10절에 그렇게 참 과부를 여기에 증거하면서 그런 자들을 공급하라. 그들이 물질적인 여유가 없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교회가 돌보고 공급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젊은 과부는 명부에서 제외하라. 젊은 과부는 명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 정욕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처음 믿은 대로 하나님만 소망하고 그의 뜻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육신적 쾌락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갈 길이죠. 성도의 삶의 방식이죠. 정욕적이게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죄성이 다 있어요.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가는 거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반하고 저버리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 절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옛날에는 우상 숭배하고 돈 사랑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연락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게 살았을지라도, 그 말이죠. 그건 옛날의 삶이에요. 옛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은 아니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이런 모든 죄악된 일들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그러니까 지나간 우리의 과거에 부끄러운 그런 과거의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과거로 족하고 지금은 아니다. 이후에는 아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아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바로 구해야 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자기 가족들과 친족들을 돌보아야 하고 돌아보아야 하고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것이 효입니다. 보답입니다. 4절에 다시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 공경, 조부모 공경, 할머니, 할아버지 공경,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실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 공경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녀들이 돼서 부모가 자식들을 안 돌아보는 것은 그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것도 또 참 나쁜 것이죠. 부모가 돼서 제 새끼 하나 키우지 못하고 제 새끼 버려두고 집 나가버리는 딱해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럴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니다. 성경에 그거는 짐승도 제 새끼를 이렇게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이 돼서 제 새끼 버리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할 줄 모른다면 그는 성도도 아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다. 기억해야 되죠. 성도는 우리가 자녀로서의 효를 지켜야 된다. 부모 공경은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세상에도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효는 기본이고 그렇잖아요. 너무 지나쳐서 유교에 너무 빠져가지고 부모의 산소 가서 자기 할 일 못하고 그 산소 지키느라고 하는 그 지경에 가는 그런 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나칩니다. 그럴 정도로 부모 공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도 있는데 하물며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자는 그건 성도도 아니다. 믿는 이름 띄워버리라. 그것은 믿는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6절에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로 먼저 효를 행하게 하고 그러나 자녀들이 없고 아무도 그를 돌아볼 수 없는 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마땅히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 돌아보아야 된다. 그 말이니까 옳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제의 실천입니다. 꼭 필요한 구제의 대상들은 교회가 살펴서 그들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정. 여러분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다 되신 줄 압니다. 아직도 되지 않은 분들이 혹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있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주께로 오셔야 되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큰 가정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예절과 덕을 가지고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했고, 교회가 참 과부들, 정말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경제적인 안정이 없고 대책이 없는 그런 교우들을 돌아보며 또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했고, 또 자녀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효에 대한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공경하고 또 보답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다 참고하고 주님 다 실천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를 혹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